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월삭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손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니 하나님 앞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니. 영원 무동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합니다. 545장. 이 눈에 묻힌 관이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여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로부터 온 그 귀한 믿음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그 귀한 길을, 그 높은 길을 하나님의 그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유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며 우리의 평생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삶, 우리가 1분 1초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늘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속한 그 믿음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하며 6월 한 달도 그러한 귀한 높은 때레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풍성한 삶을,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거룩한 시간들을 걸어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 청정케 하시고 잘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 내 삶 속에 흘러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고 아버지여 흘러내려와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이 시간에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주 제가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자주 들은 그러한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이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조금씩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디에 속하냐, 그 믿음이 어디에 속한 믿음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속한 믿음이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어디에 속한다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 믿음은 바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정말 주님께 속한 믿음이냐 아니면 나에 속한 믿음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 속한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속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인데 그것은 여러분 자칭 믿음입니다. 자칭 믿음. 자칭 믿음이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말일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믿음은 어디로부터 있냐, 주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아니면 나로부터 나온 소위 내가 인정하는 자칭 믿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이미 여러분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은 의심해 봐야 돼요. 나 이 정도면 됐지. 왜 그러냐면 아니 누가 나는 이 정도면 됐지를 누군가에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지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절대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절대로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자랑은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서 나온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선물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떻게 그 믿음을 받았는데 내 것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믿음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고 믿음이고 여러분, 왜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똑같아요. 구원, 믿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은사도 카리스마는 네가 잘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못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선물이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줘야 되겠다 주시는 거죠. 사모해야죠. 내가 뭔가를 또 사모해야 되다. 영적인 부분을 사모해야죠. 세상적인 걸 사모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실 리가 없어요. 사모하지도 않고 세상 쪽으로 빠져 살아가는데 어떻게 선물을 믿음을 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나 믿음 가져봐야지. 믿음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볼 거야. 저것도 해볼 거야. 기도도 해볼 거야. 전도도 해볼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그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선물이니까. 이걸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아브라함 믿음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께 속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주님께 속한 믿음이죠. 자신에게 속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간 거예요. 목적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갔었던 거죠. 뗐어요, 걸음을. 그래서 믿음은 걸음을 떼는 거죠.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건데요. 그가 어떤 목적지가 어디로 가라. 그렇게 절대로 주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가라고만 했죠. 그 목적지가 어디로 가라고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 그냥 모른 채 그냥 뭡니까? 말씀만 하시니까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온 믿음? 주님께로부터 나온 믿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반응이요. 여러분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떠나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요. 가기는 하겠는데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근데요 만약에요 갑니다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버려 본인이. 별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해버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따르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밑도 끝도 없어요 믿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결과까지 다 파악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 이것은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온 믿음이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나로부터 속한 믿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믿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믿음 아니야.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겁나게 많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냥 어디 끝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99.9%? 정신없는 소리 한다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모든 걸 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도 다 생각하고 하잖아요. 생각하고.
결론까지 내리고. 근데 이것은 절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뭡니까? 처음도 계획하고 모든 걸 계획대로 내가 알아서 하고 어떠한 결과를 내가 이미 끄집어 들고 이런 결과를 내놓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절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절대 믿음이 아니고 절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절대 믿음 안에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절대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 절대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믿음 안에 절대 순종 나올 수 없어요. 때려 그 믿음의 길을 가야지 그 믿음에 대한 그 뭡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길을 안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게 믿음이죠. 그냥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저 미련한 것들 이러는 거죠. 미련한 것들, 멍청한 것들. 네. 그것을 말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죠. 똑똑하죠. 근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지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주님께 속한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주님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강도도 죽을 때요. 한쪽에 도둑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럴 거예요. 저건 저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오케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는 거 믿음은. 내가 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발걸음을 뗀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발로 가기 전에 일어날 일을 다 예상하고 안다고 간다면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예. 진정한 믿음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서 안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믿음도 아닌 곳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거기 안 계시거든요. 거기 안 계신데도 계신 줄 알고 착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상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진짜 믿음을 말하거든요. 이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진짜 믿음, 정직한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6월도 살아가야 되고 평생도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붙잡고 갈 수는 없어요. 믿음도 아닌 것을 붙잡고 하는 것은 바람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잡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붙잡고 가야죠.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각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지요. 그런데 각자의 믿음은 왜 서로가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각자 믿음이 다 다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를 생각하셔야 돼. 왜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믿는다는데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생각하시고 그걸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 말씀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 말씀과 맞지 않는 믿음이라면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해 봐야 돼. 나를. 내 믿음이 진짜냐 주님께 속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게 속한 믿음이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천차만별이냐? 간단하죠. 이유가 왜 그러느냐? 믿음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다 달라버려요. 100명이면 100 다 다르죠. 성격이 다 다른데 자기에게서 나오면 다 다르죠. 한 예수님께 나오고 한 하나님께 나온 다음에 한 성령께 나온 다음에 똑같아버리죠. 그러나 내게서 나오니까 천차만별,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모든 믿음은 어떻게 돼요? 동일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목적은 딱 하나, 동일합니다. 뭐냐? 나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겁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 믿음은 의심해 봐야 돼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신념. 믿으신 생각념.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난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실 걸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념이란 내 생각을 믿는 행위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참 잘 믿어요. 그것이 신념인데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네가 가진 그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 신념 갖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자기 신념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내가 믿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는 걸 향해 있지 않으면 무슨 행동을 더 하더라도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합니까? 자선사업도 하고. 네. 내 신념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서 이걸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믿음의 기초가 되느냐? 내 믿음의 기초가 뭐냐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란 주님께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주님께 속한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하는 건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어쩌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속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죽은 자를 벌떡거려 살리고 일으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왜 귀신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병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행로,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 인생의 행로에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결과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모든 믿음의 기초로 삼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신앙의 기초로서는 굉장히 주님께로부터 속한 믿음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죠. 나를 자꾸 묵상을 해, 내 삶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절대로 내 자신으로 삼으면 끝나는 거다. 내 자신께로부터 나온 그 신념을 믿으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똑같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 그럼 뭡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면 휙 청해갖고 언제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휙 하다가 다 쓰러져 버려요. 다 흘러가 버려요. 언제 믿음이 있었다고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내 컨디션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든지 적게 읽었든지 간에 내가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했냐 6시간 했느냐 24시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런 것으로 내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와 믿음 좋네 5시간을 기도했네. 여러분 그 말 틀리는 거예요. 믿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은 올라가면 안 돼요. 사람이 올라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절대요 신앙의 자리는요 대상이 하나님 외에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싹 가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돈이 가 있든지 자식이 가 있든지 사람이 가 있든지 명예가 가 있든지 권력이 가 있든지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오직 주님이 대상이 돼야 돼. 하나님이. 아멘.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로부터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님께 묻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닌데요. 믿음은 내가 어떠한 거룩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아주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가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아유 내가 구하니까 주인이 종의 말을 듣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대상의 문제이면서 뭘 믿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대상에서 뭘 믿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이건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저도 외우고 그래 안 그래요? 달달달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이 뭐냐 여러분 이 실상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실상의 뜻은 헬라어로 뭐냐면 히포스타시스예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명사의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히포스템이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히포히스템이 이 동사는 헬라어 언어로 무슨 뜻이냐? 아래에 두다요. 어디에다 둬요? 아래에다 두는 거예요. 아래에다 두고 아래에 서다요.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의 명사는 아래에 있는 것, 밑바닥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기초가 되는 것.
그래서 이 히포스테미의 뜻은 아래에 두다, 아래에 서다라는 뜻인데, 히포스타시스, 이 명사는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는 것,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근데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 우리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근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진짜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뭐냐? 그것의 가장 밑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보자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내재적인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뭔 로고스요? 내재적인 로고스. 이게 뭐냐? 말씀 밑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밑에 도대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내재되어 있냐? 말씀의 뿌리가 뭐냐? 말씀의 뿌리가. 그래서 말씀의 뿌리면서 말씀의 근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재적인 로고스, 말씀의 뿌리, 말씀의 근본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내재적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들의 뿌리를 더듬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가장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가장 기초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요구하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누굴 생각해?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다른 것이 다 들어와도 무너져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기초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을 찾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근본을 찾게 되는 믿음이 바로 주님께로 나온 믿음이라야 가능한 거죠. 내게서 나온 믿음, 아니 그 신념으로 어떻게 감히 근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게서 나온 그 신념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찾습니다. 자기 살기의 급급함으로 도무지 찾을 수 없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다 바쁜데요. 자기 신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초는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 그 기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교만하고 다니는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걸어다니는 그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태환이 많지만은 하나님만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은 유에서 유로 변화를 경험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상태로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만드시면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을 통해서만 창조적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창조적인 영역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창조적 영역이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속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선물을 받아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데, 본질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왜 되느냐? 그러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뿌리는 뭐냐? 창조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절대로 뗄 수 없어요. 믿음의 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기초가 됩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는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는 안 보이면 증거, 사람을 죽여도 증거 내놔봐. 그럼 없으면 살인자도 살인자가 혐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증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증거는 보여야 되고 관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앞에 나타나야 되고 직접 봐야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 증거 내놔봐라. 그래, 증거 내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증거를 갖고 와버리면, 거짓 증인을 데리고 와버리면요, 죄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가 엄청나게 있어도 여러분, 증거를 멸해버리고 소멸해버리면은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있는 죄도. 세상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러다 치고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내게서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서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수없이 기적 일으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고 듣고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많은 표적과 이적을 다 행했습니다만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오히려 뭡니까? 초죽여버려요. 믿어도 그때뿐이고, 일시적인 믿음이고, 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등을 돌려서 오히려 대적자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로 돌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기적을 본 현 상황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듯이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달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일 뿐이지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을 고쳐줘도 와 믿겠습니다 하다가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증거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이 증거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나 증거라는 것은 뭐냐? 확인하는 작업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나 증거는 뭐예요? 확인하는 작업일 뿐 믿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하는 말이에요. 도마가 없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 버렸어요. 제자들만 있는데.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도망갔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 왔다. 부활하신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펄쩍펄쩍 뛰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지금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어. 이 말을 예수님이 다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셨어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도마야, 이리 와봐라. 못 믿겠다고 이리 와봐. 손 넣어봐. 창자국에 내 못 찔린 데 넣어보고 창자국에 너 지금 손 넣어봐. 만져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때요? 더 복되다. 여러분, 뭐가 복되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돼요. 꼭 보여주세요.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여준다고 해서 꼭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여줘도 믿고 가는 게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된 자예요. 직접 안 봤지만 말씀이 믿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24시간 감시합니까? 왜 감시 안 해요? 남편을 믿으니까 감시 안 해요. 왜 와이프를 24시간 감시합니까? 못 믿으니까 감시해요. 왜 그냥 편안하게 놔둡니까? 믿기 때문에. 왜 자녀들을 24시간 시간마다 감시해요? 그 자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게 행동을 하세요. 믿게 행동해. 못 믿게 행동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부모가 나를 못 믿느냐? 왜 감시하느냐? 내가 감시 안 해도 잘만 한다면 믿어버리면 이때의 시간에 뭘 할 것이다, 이때의 시간 뭘 할 것이다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자녀를 믿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시하냐? 안 믿으니까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시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어떻게 감시하고 삽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감시받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좋겠지만은 여러분 감시받은 대상 돼서는 안 돼. 그것은요 잘 못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저 사람은 내놔도 지금 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본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이 믿음이겠어요? 감시하는 것이.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의 영역이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믿음 아니에요.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확인의 작업이고 확인의 영역인 거예요. 확인이 되는 순간 믿음은 없어지는 거죠. 확인만 할 뿐이죠. 그리고 주님께 속한 믿음은 뭘로 드러나느냐?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속한 믿음,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행동이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증명하더라. 조옥수 목사에게 믿음이 있다면 조옥수 목사의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흘러나올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 22절, 2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눈 크게 뜨고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 구원한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때요?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속한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열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그거 없어.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어떻게 되죠? 주여 주시옵소서.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읽었던 걸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만 거의 3,800번 정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뭘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이야기 들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증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고 주님께 속한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거의 약 9,000여 개의 언약 줬어. 9,000여 개의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모두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해갖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을 갖다가 조옥수 목사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름을 대가지고 조옥수에게 말하되, 모세에게 이르되, 조옥수 목사에게 이르되, 여러분들에게 이르되, 이름을 다 해갖고 해보세요. 9,000여 번이요. 자기 이름을.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성경을 읽어야 내 이름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초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주님이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9,000번 이상 넘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조옥수 목사에게 말하되, 너희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내 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온다, 이 말에 믿음이 온다.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확 붙들어야 돼요. 세상을 꽉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냐?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잡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그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모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죠.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사는 나라를 떠나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말씀만 듣고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라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길은 여러분 오늘날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속되고 있죠. 믿음은 따라한다고 일종의 믿음의 기술을 터득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뭡니까? 따라한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믿음은요. 언제 나오냐면 뛰어들고 길을 그냥 퍽퍽 나섰을 때, 발을 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선물로 점점 더 큰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한번 순종하고 더 순종하니까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요. 믿음의 선물은요, 아직 애가 뭡니까? 치아도 안 났는데 무슨 김치를 하나님이 주겠어요? 맛있는 김치를 주겠어요? 치아 나야지 주지. 내 믿음도 이것도 안 되는데 뭡니까? 김치를 먹을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믿음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 믿음을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단계 네가 순종하고 더 큰 걸 순종했을 때 믿음을 더 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독특하고 아주 고유한 존재들이라는데 어떤 존재가 되느냐? 포이에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되는 거예요. 포이에마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은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누군가가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들을 따라 살았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을 그래서 믿음은요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 흘러나온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거울로 보고요 사라져버리는 얼굴처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요즘에 없다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요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고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카피할 수 있다면, 이 복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대를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아멘. 반드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6월 한 달도 주님께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족적들을 남기는 한 달. 아니, 한 달이 뭡니까?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가라 하시니 그 말씀 순종하여서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그냥 발걸음을 뗀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9,000여 번의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께로부터 오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뚜벅뚜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걸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